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5절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친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리고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이번 주 말씀의 제목은 미리 감사하는 자가 되자입니다. 평생 여러분 미리 하나님이 응답 주시기 전에 여러분의 평상시가 감사로 충만한 그러한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번 주는 미국에서는 가장 유명한 그런 주간이죠. 목요일이 이제 땡스기빙 주간인데 터키가 안타깝게도 너무도 많은 숫자가 죽으시는 주간입니다. 터키 먹는 게 뭐 중요한 게 아니죠. 더군다나 뭐 우리 한국 사람들은 터키는 너무 텁텁하고 치킨으로 대체하는 분들도 많은데 왜 땡스기빙이 미국에서 시작됐는지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가족이 모였을 때, 그리고 우리는 원래 매년 RCA를 땡스기빙 기간에 했기 때문에 코로나 전에는 각 주로 돌아다니면서 그 유명한 땡스기빙을 가족과 함께 하지 않고 가족들이 함께 RCA에 모여서 우리는 RCA에 하나님 말씀 받고 렘넌트 운동을 놓고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항상 가졌는데, 이번 RCA는 월, 화, 수 진행이 돼서 땡스기빙을 아마 수십 년에 처음으로 우리 전도 운동하는 우리 가족들은 함께 가족과 지내게 됐어요. 그래서 좀 서먹서먹할 것 같아요. 왜 한 번도 따로 안 했는데 갑자기 하게 되니까 이거 뭐 해야 될지 아마 그런 분들도 많을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처음으로 가족과 함께 또 뭐 가족을 방문하기도 하고 뭐 그러는 귀한 날이 되겠죠. 근데 이 땡스기빙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1620년도에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성경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신앙의 핍박을 피하고 이 미국 대륙으로 와서 1년 동안 너무나도 추운 혹독한 동부의 겨울을 지내면서 반 이상의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했던 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했어요. 그래서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도 기념일로 했는데 중간에 이제 사라지고 다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1863년도에 이제 매년 미국에서 법적으로 지키는 헐리데이가 된 거예요.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가족과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밥 먹고 그러는 날입니다. 성경에는 감사절이 있어요. 구약에 보면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갈 때 하나님이 유월절 다음으로 지켜야 될 두 가지 절기를 더하십니다. 그 두 번째 게 뭐였냐면 오순절이에요. 그게 뭐냐면 지금으로 우리가 여름에 지내는 맥주 감사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년의 마지막 모든 것을 다 추수한 다음에 이게 스토리지에 저장하는 수장절. 요 두 가지를 지키라고 하나님이 율법으로 주셨어요. 복음을 이해 못하는, 복음을 받지 않았던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율법대로 세계 어디에 흩어져 있든지 가족과 함께 이 세 절기를 지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세 절기를 주셨고 우리는 어떤 감사를 드려야 되고 어떤 감사의 사람으로 서야 될지를 우리가 매년 오는 추수감사 주일 예배지만은 다시 한번 언약으로 굳게 붙잡는 그런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의 여정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그리고 우리 요셉, 지난주는 중간에 이제 갑자기 유다와 다말 얘기가 나오고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부터 요셉의 애굽에서의 언약의 여정이 시작되는 창세기 39장의
오늘 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1절에 보면 요셉이 이끌려 그랬어요. 이제 형들이 판 겁니다. 애굽에 내려가매. 형들이 안 팔았으면 아마 애굽에 올 일이 없다라고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육신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요셉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그럴 일이 있을 때 있어요. 아, 내가 실패했구나. 문제가 크게 왔을 때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아,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문제가 해결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표대로. 그때 오늘 본문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저는 요 1절에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하필 어떻게 애굽에 그 주위에 있었던 근방의 모든 나라를 다스렸던 애굽에 하필 바로 왕의 친위 대장이 요셉을 샀냔 말이에요. 하필.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우리 세상에서도 우연이라는 거가 되게 희한하게 기막히게 맞아들이는 일들이 있죠. 불신자도 그러면요, 아 뭔가 이게 하늘에서 나에게 응답 주시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우연이라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절대적인 계획과 필연밖에 없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문제, 어려움, 또 때로는 위기, 때로는 죽을 것 같은 생명이 없어질 것 같은 일이 있을지라도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요셉은 감사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불만 불평했단 말이 없어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저는 한 주간 생각해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과연 요셉이었으면은 이걸 견딜 수 있었을까? 여러분 지금 우리 누구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 없잖아요. 아니 우리를 뭐 노예로 파는 사람 없잖아요. 이거와 비교되는 뭐 문제 별로 없잖아요, 사실. 그냥 좀 경제가 힘들고, 그리고 때로는 자녀가 속색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안 펴지고, 뭐 그 고민이죠. 풍요로운 고민, 그렇죠? 사실 이 당시에 있었던 요셉에게 생긴 문제가 나한테 생겼을 때 내가 감사가 나왔을까? 제가 이번 한 주간 그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제 성품과 제 꼬라지를 보니까 절대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인생 포기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했을까? 우리 가족은 어떡하지? 저는 막 암 걸렸을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은 불만 불평이 없었어요. 그 이유를 오늘 이제 후반부에 보시면 압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응답 왔을 때 감사는요 누구나 합니다. 하나님 복 주시면요 잘 되게 하시면 누구나 합니다. 우리는 평상시 항상 참된 감사를 회복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미리 감사하는 자입니다. 전도자께서 1년 동안 렘넌트한테 중간중간에 하셨던 5가지 미리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미리 보기. 하나님의 자녀는 미리 봐야 됩니다. 세상에서도요 경제 축복받고 사업에 성공하려면 남들이 안 볼 때 미리 볼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미리 소유하기 그랬어요. 미리 갖기 그랬어요. 남들이 없는 게 있어야죠. 우리에게는 언약이 있죠. 복음. 그리고 미리 누림이 있어요. 갖고 있었으면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미리 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싸움도 그렇죠. 세상의 운동도요. 딱 보면 상대방을 보면 이기겠다 이게 딱 느껴진다잖아요. 특히 뭐 이제 이 권투 그리고 뭐 요즘 이제 권투가 복싱이 이제 유명하지 않은데 뭐 UFC에 이제 이런 것들 사람 딱 길을 보면은 내가 오늘 이기겠다 이게 딱 느껴진다잖아요. 미리 이겨야 돼요. 미리 정복해야 돼요. 그리고 미리 성취. 미리 5가지가 감사 속에서 나올 수 있다라면 우리는 이 시대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리 감사하는 요셉 같은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입니다. 요셉의 애굽에서의 언약의 여정의 시작은 실패였고 위기였고 어려움이었고 너무나도 답답한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갖고 있어야 돼요.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신앙의 발판 10가지의 첫 번째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우리 신앙의 발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무리 내가 믿습니다 해도요 문제 딱 터졌는데 하나님 믿지 않는다면은 그리고 내 생각대로 그거를 판단하고 불만불평하거나 아니면 인본주의를 쓴다라면 하나님 안 믿는 거죠.
그 신앙의 발판 10가지의 제일 첫 번째는 뭐라고 전도자께서 딱 세웠냐면 절대 주권. 요셉에게 일어난 일은 절대 주권,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일어났어요. 영어로 표현하면 God is in control. 저는 이 영어 표현이 너무 좋아요. 만약에 제가 내 인생에 컨트롤을 하고 있다. 이거는 뭐 어떻게 뭐 미래를 상상할 수 없어요. 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치가 있는데요. 그리고 내 수준을 아는데요. 여러분이 인생이 여러분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순간 여러분이 이제 어둠 속으로 계속 들어갑니다. 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재앙이 들이닥친다니까요. 뭔가 내 생각대로 되면은 막 기분 좋잖아요. 엘리트들이 이제 착각하는 게 그거거든요. 세상의 권력자들, 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그거예요. 막 내 돈으로 되는 것 같고, 막 내 IQ로 내 계획대로 생각한 게 되면요, 내가 능력이 어마어마하구나. 착각이에요, 착각. 우리는요, 신앙의 매일을 오늘도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 여기서 시작해야 돼요. 이번 주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주간을 가는데 God is in control. 하나님이 모든 거 보시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신다. 요셉은 이걸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 불만 불평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노예로 갔는데 아니 해와 달과 별과 11별이 절하는 어마어마한 꿈을 주셨는데 이거는 웬일? 아니 도대체 노예가 웬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을 깨닫고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후대복음화의 언약을 깨달았는데 되는 게 없어. 되는 게 없는 정도가 아니라 망했다니까요. 이랬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어요. 이게 우리가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이유예요. 그래서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다. 그거를 매일 매주 회복하는 게 복음화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구원의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구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떠난 죄와 사단의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에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모든 거 다 끝내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떠난 방황하는 인생이었는데 저는 그랬어요. 젊었지만은 복음 받기 21살 되기 전까지 얼마나 망했는지 몰라요. 한 3년은 막 진짜 너무 방황했고 교회 떠났고 신앙 접어버렸고 그 전에는 뭐 그냥 종교생활 했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떠난 방황하는 인생은요, 그건 답이 없는 인생입니다. 거기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대신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그래요. 우리 모든 인간은 죄 문제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느 날 죄 때문에 내 인생에 저주와 재앙과 심판이 들이닥쳐요. 십자가에서 그거를 완벽하게 끝내신 그날, 그 날이 나에게 임한 구원. 내가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했을 때, 믿었을 때, 이걸 보고 구원이라고 그래요.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고 실패시키고 하나님 떠나서 망하게 만드는 이 악한 마귀 사단을 이길 방법이 이 땅에는 단 한 가지도 없어요. 돈이 있어도 해결 안 돼요. 대통령이 사단의 문제를 해결합니까? 아니 마약과의 전쟁도 이기지 못하는 게 미국의 나라인데 이 어마어마한 선진국이 마약과의 전쟁을 수십 년 동안 해도 해결이 안 되고 더 급증하는데 그것도 못하는데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하심이라.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떠난 죄와 사단의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해버렸어요.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그래요. 자,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문제가 터져요. 오늘 요셉처럼. 그리고 그 이전에 노예로 팔았어요. 근데 유다와 르우벤이라는 첫 형과 넷째 형이 말렸죠.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했던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구원받는 겁니다. 사단의 속임수에서 구원받는 오늘. 이번 주도 사단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의 영적 상태를 어둡게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서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걸 보고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누려야 돼요. 복음은 누리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들은 부모가 가진 걸 누려야 돼요. 자녀들은 부모의 축복 가운데 살아야 돼요. 자녀는 부모 때문에 힘을 얻어야 돼요.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칭찬을 받거나 사랑을 받거나 막 부모에게서 힘을 받는 자녀들은 나가면은 밝잖아요. 근데 그걸 못 받고 자란 자녀들은 어둡거든요. 이제 저는 아버님을 미국 와서 제가 이제 주니어 딱 됐을 때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그 빈자리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부모를 잃은 자녀들을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제가 겪어봤기 때문에. 근데 이제 부모의 사랑과 서포트와 이 모든 걸 받고 자란 자녀는요, 뭐 잘 못해도 밝아요. 미국 애들이요, 근자감이라고 그러죠. 근거 없는 자신감이 많은 애들. 하도 학교에서도 오케이, 뭐 다 오케이야. 너무 밝아요. 근데 보면 하는 거 별로 없어. 보면 한국 애들 훨씬 잘하거든요. 요즘 보면은. 근데 보면은 미국 애들은요, 항상 밝아. 항상 뭐 난 잘할 수 있어. 왜냐면 실수해도 칭찬해주고 괜찮아, it's okay. 다 이러니까. 그 아이들이 막 항상 보면 자신감 있고 막 밝고. 그래서 우리 세계 랩넌트 대회 했을 때 보면은 미국에서 간 애들은 티가 나. 왜? 교만해 보여. 그럼 뭐옷 입는 것도 그렇고 막 뭔가 모르게 막 어깨 펴져 있고 괜히 미국에서 왔다 그러고 샬라샬라 대고 있고 막 이러니까. 근데 이제 한국 애들은 보면 항상 뭐 이렇게 되게 긴장해 있고 막 이래요. 이게 무시 못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누려야 될 축복, 부모의 축복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누려야 될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축복. 세 번째, 그게 가장 많이 우리가 나타나는 게 어디냐?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24 매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요셉이 누렸던 거. 노예로 갔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니까 everything is okay. 노예로 갔는데 하나님이 함께 없다. 그건 지옥이에요. 그죠? 바로 왕은 모든 권력과 부를 다 갖고 있었는데 지옥을 살고 있었다니까요. 꿈 하나 딱 꾸니까 잠을 못 자잖아요. 그러니까 노예인 요셉이 해결을 하잖아요. 아니, 누가 천국에 사는 겁니까? 누가 정말로 승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환경과 문제는 문제 아니에요. 문제는 내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진짜 누리고 있냐가 문제예요. 자, 네 번째, 복의 근원의 하나님. 우린 감사할 수 있어요. 진짜 믿는다라면. 노발이 현장이었잖아요. 요셉은 아무도 도와줄 수 없었어요. 그렇죠? 오히려 형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버린 상태인데. 그리고 nothing이에요, nothing. 밑바닥 인생. 여기보다 더 밑바닥은 없어요. 아니, 가족에게 버림받았는데 그 인생인데 노예로 갔는데 밑바닥 아닙니까? 노발이 nothing의 현장인데 어땠어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니까 끝나는 겁니다. 자, 우리 랩넌트도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가 넉넉하지 않아도 혼자 어디 있든지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여야 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형통케 하실 거다. 요셉 같은 응답 받으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의 여정을 봤잖아요. 이 사람들이 잘나서 복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정하셨어. 요 못난 아브라함을 우상감을해서 건져서 복의 근원으로 내가 만들 거다. 거기에 무슨 우리의 기준, 표준이, 수준이 필요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정해놨는데. 아니, 실수하고 불신앙을 몇 번이나 하는데도 거짓말하고 자기 아내를 팔아보려고 거의 도망가다시피 지는, 지 혼자 살려고 했던 이러한 참 정말 못난 남편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택했다니까요. 여러분의 수준, 기준, 표준 없애버려야 돼요. 우리는 복음의 기준, 수준, 표준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삭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뭐 한 게 있어요? 그냥 아버지 잘 만나서 말씀 묵상하고 그냥 따라 했는데 그냥 뭐 100배의 축복, 샘의 근원의 축복. 우리 자녀들이 받아야 될 축복은 진짜 이삭과 같은 축복입니다. 야곱 20년 인본주의 쓰는 요런 잔머리 돌리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12지파의 아버지로 부르셨어요. 요셉이 고생했죠. 그렇죠? 사실 고생할 짓도 했잖아요. 그죠? 맨날 형들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이르고 그런 분 없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랩넌트들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셨지만 굳이 고생할 필요는 없잖아요. 자,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일을 오늘 첫 번째 이 네 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보면서 여러분 감사로 회복하셔야 돼요. 우리는 불만 불평할 필요 없어요. 내 인생에 어떤 사람이 나를 해코지라도 어떤 문제 와도 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주권 안에 부름받은 하나님 자녀다. 거기에 집중하세요.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미리 감사해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맞습니까? 창세기 39장 2절에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요셉이 모든 일이 형통함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나는 거니까요. 여러분 성경의 주제가 뭐죠? 뭐 다른 말로 해서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이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를 하나님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흐르는 주제라니까요. 우리 부모도 그렇잖아요. 아니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지 망하기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거 가짜 부모죠. 내 자녀가 진짜 이 세상에서 고생 안 하고 정말 좀 좋은 서포트 받고 성공하기 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데 하물며 천부께서 누가복음 12장에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기도를 설명하면서 너희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이러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복 받길 원하십니다. 복의 사람으로 증인으로 다른 사람을 복 주고 살기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요. 하나님 나라는요. 빛이 전 세계에 임해서 저주재앙이 떠나가고 어둠과 흑암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복이 전 세계에 임하길 원하세요. 누굴 통해서요? 하나님의 복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요셉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맞다. 미리 감사해야 돼요. 문제 있었지만 노예의 신분은 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이 하는 모든 걸 복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누가 봤어요? 보디발이 봤잖아요. 3절에. 이 정도 응답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막 이렇게 전도라는 거를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켓 앞에 나가서 찬양 틀어놓고 그것도 슬픈 찬양 틀어놓고 불신자들 이해할 수 없는 거 막 계속 반복하며 말하고 눈살 찌푸리게 하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 전도 아니라고. 진짜 전도는요. 요셉 같은 전도해야 돼요. 그냥 보디발이 봤어요. 아, 저 요셉 노예인데 다르네.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구나. 삶으로 하는 전도. 물론 당연히 우리가 항상 복음 전할 준비를 하고 복음 전해야죠. 근데 평생 불신자가 나를 봤을 때 다르구나. 여러분 이 고백 나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증인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미리 감사해야 돼요. 왜?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그게 성경의 주제인데요. 창세기 39장 4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케 하니까 인정을 해버렸어요.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 렘넌트들 세상 나가면 불신자들 속에 살아야 돼. 불신자가 보고 인정하는 그러한 사람 돼야 돼. 보디발이 인정했다니까요. 그 인정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가정 총무로 모든 걸 맡겨버리잖아요. 전도자가 렘넌트한테 항상 세계 렘넌트 때마다 메시지 때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나가면은 불신자보다 10배로 일해라. 저는 정말 성경적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복음 가진 지도자가 하실 수 있는 최고의 렘넌트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어디 가면은 일 못하고 어디 가면 게으름 부리고 어디 가면 불만 불평하고 어디 가면 핑계 근데 알고 봤더니 렘넌트라. 이러면 안 된다니까. 그래 봤더니 렘넌트 언약교회 렘넌트. 이러면 이제 제가 이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 부모도 그렇잖아요. 자녀가 어디 가서 막 이상한 짓 하고 막 실수하고 사람들이 싫어하고 보호는 하지만 사랑은 하지만 가슴이 메어지잖아요. 그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불신자가 인정받게 해야 돼요. 핑계 대면 안 된다니까요. 오히려 막 더 일해야 돼요. 안 하는 거 찾아서 일해야 된다니까요. 요셉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정 총무로 모든 거 신경 안 쓰고 맡겨버린 거예요. 이 정도로 믿음의 사람, 실력의 사람 되길 우리 렘넌트를 축복합니다. 자, 39장 5절에 그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과 밭을 형통케 하셨다고 했어요. 진짜 전도. 우리 때문에 우리가 가는 업의 현장, 우리 때문에 우리 불신자 아는 사람들이 복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 있는 그 현장과 그 주위를 하나님은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감사해야 돼요. 저는 정말로 너무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제 미래와 인생을 두고 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사람들을 도와주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나 때문에 복을 받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이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으로 나를 형통케 하게 해주옵소서. 우리는 믿음을 회복하고 미리 감사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라면은 우리가 진짜 요셉을 이렇게
쓰시고 요셉을 형통케 하시고 불신자에게 증인되게 하신 하나님이 진짜 우리 하나님이 맞다라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맞다라면 우리는 21세기에 부름받은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미리 감사를 드리는 주역이 돼야 돼요. 우린 메시지를 너무 많이 듣습니다. 근데 정말 그거 놓고 믿으십니까? 237 치유 서밋의 리더의 메시지를 2년 전부터 랩런트에게 주시면서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어제도 말씀하셨고. 237 치유 서밋이 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맞습니까? 그거 안 되면 세계복음 할 수가 없는데요. 요셉이었잖아요. 이 시대의 강대국인 애굽의 증인 딱 돼버렸잖아요. 치유하잖아요. 다음에 나오겠지만 왕을 치유해버리잖아요. 아니 보디발도 치유한 거잖아요. 사실 가정이 복받아 버렸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237 치유 서밋에 증인이 되게 하실 것을 미리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미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이, 제가 무슨 내 실력이, 내 상황이 이런데, 그걸 보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거예요. 다른 윤리도덕 죄 이전에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죄를 회개해야 돼요. 매주 말씀 받는데, 훈련 메시지 듣는데 안 믿어. 아이, 저건 다른 사람 메시지, 내 수준이 이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어야 돼요. 그래서 미리 감사를 이번 주에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5천 종족 살리는 게 남은 선교의 끝이에요. 여러분, 우리 진짜 왜 삽니까? 세계복음화인데 한 번도 복음 듣지 않은 종족이 5천 종족 정도 돼요. 거기에 우리가 주역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플랫폼 세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진짜로 깨어 기도하는, 세계 선교를 놓고 기도하는 와치타워 돼야 되잖아요. 파수망대. 그리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살리는 복음을 소통케 하는 안테나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5천 종족 살릴 플랫폼, 와치타워, 안테나 되게 하실 것을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사는 이유, 우리 렘넌트들이 세계복음화의 주역되게 할 렘넌트 운동의 주역으로 나로 부르셨음을 진짜 감사해야 돼요. 저는 믿습니다. 저는 2002년도 세계 렘넌트 대회가 미국에서 마지막으로 있었을 때, 워싱턴 DC에서 있었을 때, 그때 소명이라는 찬양이 나오면서 그 찬양을 들으면서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제가 소원했거든요. 하나님, 내가 남은 인생 1.5세, 2세 살리는 그러한 전도자로 살겠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하나님한테 고백했거든요. 렘넌트 운동에 주역되게 하실 거 미리 감사해야 돼요. 렘넌트 운동은요, 내가 무슨 뭐 일을 해서 그거 아니에요. 나를 통해 렘넌트들이 살아나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내 후대, 우리 교회 렘넌트들, 또 내가 관련된 사역. 왜? 후대가 살아야지 세계복음화 일어날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이 언약이 전달된 거예요. 요셉은 다리 역할을 한 것뿐이고요. 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진짜 이유는 내가 렘넌트 운동을 깨달았다는 거. 내가 살아야 될 이유, 생, 즉 명. 살아있는 사람은 사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곤충이 모기라고. 천국 가면 물어볼 거예요. 도대체 모기 왜 만드셔가지고. 저는 너무 많이 물리거든요. 저는 텍사스 와서 진짜 온몸이 그냥 한 군데쯤 다 물렸던 것 같아요. 여기 또 군대 모기 아닙니까? 도대체 왜 만드셨는지. 이 모기 얼마나 안 좋은 거예요, 사실. 질병도 옮기는 건데. 뭐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곤충도 이유가 있는데, 그죠? 사는 이유 있다니까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이 사명이 없다, 사명을 모르고 산다, 이거 사는 거 아니거든요. 생, 즉 명. 렘넌트 운동이 여러분의 생, 즉 명이 돼야 돼요. 그 주역되게 하실 거 오늘 다시 미리 감사를 드리세요. 그리고 우리는 달라스에 살고 있습니다. 달라스 복음화할 주역으로 나를 부르셨다. 미리 감사하세요. 여러분 만약에 타주로 간다, 그럼 거기서 또 다시 그 언약 붙잡으면 돼요. 하지만 달라스에 살고 있는 한 우리는 달라스 복음화의 주역이다. 그리고 미주와 세계 복음화의 주역되게 하실 거다. 이게 사실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그 복의 근원으로 부름 받았는데 불신앙을 하고도 복의 근원 됐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고 전 세계 복음이 증거되고 전 세계 참된 복이 증거됐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21세기에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지금 이 땅에 살게 하셨어요.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달라스 복음화를 놓고 기도해야 되고 미주와 세계 복음화의 언약 붙잡고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저는 제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은 내가 만약에 다락방 전도운동에 들어오지 못했고 이 렘넌트 운동을 몰랐다면 내가 과연 무슨 세계 복음화 세계 선교를 놓고 기도했겠냐, 무슨 내가 후대 복음화를 알았겠냐. 저는 그 생각 참 많이 하거든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교단도 여러 군데 가봤어요. 그리고 신학은 또 루터교에서 마틴 루터 정통으로 있는 루터교에서 신학을 공부를 했고요. 그러니까 저는요 많은 걸 봤거든요. 교회 안에서 세계 복음화를 놓고 매주 기도하는 데 없어요. 렘넌트 운동이요? 교회 다 떠나는데 애들 기도 안 한다니까요. 해도 어떻게 렘넌트 운동을 해야 될지 모른다니까요. 저는 정말로 다른 건 몰라도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거를 듣고 붙잡고 기도하고 거기에 방향 맞춰 살 수 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정말 이번 한 주간 저는 감사가 회복됐어요. 저와 여러분이 뭘 감사하고 사는지를 다시 한번 이번 한 주간 돌아보면서 또 올해를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땡스기빙 되면 감사하죠. 근데 감사를 빼앗아가는 사단이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단을 무너뜨려야 돼요. 통로를 무너뜨려야 돼요. 그 첫 번째 통로가 뭐냐? 바로 나의 영적 상태예요. 요셉의 영적 상태는 감사하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불만 불평을 안 했어요. 평상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평상시 나의 말씀, 기도, 전도의 상태예요.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고 예배 안 드릴 수 있어요. 자, 청교도들이 어떻게 그 혹독한 겨울을 지내면서 같이 왔던 50여 명의 사람들이 죽은 그 슬픔을 당하면서도 제일 먼저 했던 게 감사했을까요? 평상시 영적 상태. 요셉의 평상시 영적 상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돼요. 사단은 자꾸 예배 안 되도록 방해할 겁니다. 기도 안 되도록 방해하고 전도에 방향 맞추지 않도록 계속 공격할 겁니다. 요 세 가지를 점검하는 게 감사를 빼앗기지 않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우리는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자꾸 의식주, 서러운 인생에 묶이게 만들어요. 복음 받고도 계속 집중하는 게 뭐냐면 서러운 인생. 그러니까 본론 인생, 전도자의 인생 들어가지도 못하고 서러운 인생에 묶이게 하는 속임수가 있어요. 이걸 깨트려 버려야 돼요. 왜냐? 본론 인생의 언약은 서러운 인생과 너무 멀게 느껴진다니까요. 세계복음화는 무슨 내가 지금 밥 먹기도 힘든데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게 사단의 속임수예요. 노예인데요? 노예인데 하나님은 애굽을 맡겼는데요. 요셉한테. 요셉이 이때 몰랐다니까요. 그냥 꿈만 꾸고 있었죠. 바로를 만날 거 알았겠어요? 여러분의 문제 상황에서 서러운 인생의 상황에서 속지 않는 상태가 돼야 돼요. 마지막, 세상은 거짓 성공을 향해 계속 달려갑니다. 우리는 참된 성공을 못 보게 하는 우리의 창세기 3장의 각인뿌리 체질과 매일 싸워야 돼요. 왜냐? 우리는 참된 성공보다 거짓 성공이 더 가깝게 느껴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불신자처럼 살아가요. 불신자 꼬복 노릇하게 돼 있어요. 불신자를 살려야 될 요셉 같은 축복받은 사람인데 요게 속는다니까요. 그래서 이번 주 뭐 땡스기빙 때 가족과 만나는 것도 다 좋고 뭐 터키 먹는 것도 좋고 크랜베리 먹는 거 다 좋은데 감사를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셉과 같이 미리 감사하고 미리 하나님께 정말로 이 축복을 받는 그러한 증인으로 서시게, 그걸 꿈꾸는 여러분의 땡스기빙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국의 가장 중요한 주간인 땡스기빙 주간에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상기하며 참된 감사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요셉처럼 아무것도 없는 현장,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현장, 밑바닥의 현장에서, 실패의 현장에서, 세상 기준에서 무너진 현장에서, 현실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회복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언약을 붙잡고 미리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것을 믿으며 감사로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거짓 감사와
거짓 성공과 거짓 행복을 쫓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참된 증인으로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복음 안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미리 감사를 올려드리는 예배와 찬양이 우리 가운데서 넘쳐나게 해 주옵소서. 승리케 하실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